가정과 자녀 또 섬기는 교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제가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인가 6일 전에 한아름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또 장모님하고 또 돌아가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한아름에서 장보고 나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김 목사, 여기 한아름 위에 올라가면 냉면이 맛있어. 기억나시죠? 김 목사 가서 한 그릇 먹고 가. 우리 김세원 목사님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아주 반갑게 맞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참 그때 제가 냉면 한 그릇을 사드렸어야 되는데 한아름에서 먹고 나오셨어. 제가 사드렸으면 제 마음이 참 편했는데 그게 우리 목사님하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 시초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뭐 10,000명, 20,000명 이상 인물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국지에는 한 6,500명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이름 많이 나오는 소설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인데 한 6,50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이름만 해도 20,000명 이상 나옵니다. 20,000명 이상.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나라의 왕들이 서로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소돔 왕도 패하고 소돔 땅도 빼앗기고 소돔 땅에 거하는 롯까지 그야말로 종과 노예로 끌려갔는데 소돔 땅에 사는 롯의 종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소돔 땅이 빼앗겨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에 318명 군사를 거느렸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이 형제들로서 어떠한 위기와 환란이 찾아올 때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 그는 왕도 아니요 족장 아닙니까? 그때는 바로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이고 욥도 족장입니다. 족장 시대에 살던 이 사람들이 나라도 아니고 자기 가정과 자기에 속한 모든 정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미 강한 군대를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말씀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소유도 많고 너도 종도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또 홀, 하란 셋을 낳는데 이 하란 둘째 동생, 이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 막내 동생의 이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롯이. 그런데 이제 재산이 너무 많고 도저히 동거할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하니까 에덴 같았다 그랬어요. 소돔 땅이 얼마나 넉넉하고 좋은 땅인지. 삼촌, 큰아버지, 내가 저 땅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그리로 가라. 그렇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먼저 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꼴이라도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머리를 먼저 택한 거예요. 넉넉한 땅.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조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쌤통이다. 그 녀석 그렇게 하더니 이게 참 보기 안 좋게 됐구나 하고 그냥 관심 바뀌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소돔 땅을 택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였지만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소돔 땅이 망하고 소돔 왕도 끌려가고 소돔 땅이 이제는 완전히 종과 노예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인 군대를 거느리고 소돔 땅 6왕을 제거하고 정복하고 다시 소돔 땅을 롯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 중에 누가 불행하게 되면 거 봐라. 네가 그렇게 거역하고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고 대적하더니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소돔 땅을 먼저 택했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여야 할 그 땅을 갔지만 그가 잘못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가 주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아브라함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이 족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의인의 왕. 두 번째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은 예루살렘, 평화, 예루살렘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을 아브라함이 만났다. 그런데 살렘 왕이요 그에게 3가지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줍니다.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에 3가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대접했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 영적 의미가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3가지 의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에게 축복하였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축복했다.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전쟁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가 이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는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을까? 왜 저가 승리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을까? 왜 저를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20절이 그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3절은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7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 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완성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차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반차를 따랐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 보면 탁시스는 순서, 차례,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 묵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교동문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 차례 아니에요? 반드시 사도신경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찬송이 끝나면 기도를 합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에 떡을 떼어 주면서 이건 내 몸이라,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서 성만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멜기세덱이 이미 창세기 오늘 본문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두 반차로 나눕니다. 이 두 반차, 차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 반차로 나오는데 멜기세덱과 아론의 반차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아론의 반차는 늘 어떠합니까? 소, 황소, 염소,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아론의 반차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떡과 포도주라 그랬어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론은 늘 짐승의 피를 담아다가, 양푼에 담아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게 아론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 떡과 이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한 번에 집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에 담겨진 이 메시아의 의미가 뭡니까? 의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게 멜기세덱에 담겨진 반차의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장차 보여질 것을 그림자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대적, 앞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날, 새 날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은 새 날 아닙니까? 그날 우리가 정죄함을 다 사함받은 날, 정죄함이 없는 날, 죄 사함을 받은 날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이때에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에 내가 아브라함에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옥이라도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은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장차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릅니다. 아론의 반차는 늘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다가 지성소에다 피를 뿌림으로 대속죄일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이 반차는 떡과 포도주,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완성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